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7절, 8절, 오늘은 32, 33, 34장을 쭉 이렇게 살펴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보기도가 뭐고 요소가 뭐고 역할이 뭐고 중보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몇 가지 살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 다음 주는 엘리야의 중보기도,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자들의 보상, 그 다음에는 기도자들의 삶,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이런 식으로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저 또한 갖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모세는 총 4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4번의 기도는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모세의 기도가 있고, 그 모세의 기도마다 모세가 기도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구조가 요 네 가지의 기도에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왜 하는지, 두 번째 모세의 기도, 그 기도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백성은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특징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손교회 지체 중에서도 얼마나 이 특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서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이 특징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이미 무너져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 자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특징과 기도의 결과를 보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네 가지 기도를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기도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던, 이거는 32, 33장에 나와 있는 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기도의 인생을 이 32, 33장을 통해 보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시작점,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러니까 시작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모세는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가 있었냐면, 첫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3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자,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이 올라갔으면 좀 있으면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 좀 나갔다 올게,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40일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안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냥 잠깐 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음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없어서 잠깐 내려오면 금방 안심이 되는데, 모세가 문제는 뭐냐면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 지금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겠어? 불안한 거죠. 마음이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들,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것들, 자기가 지금 갖춰야 될 것들을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완전히 원망하고 모세에게 요구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알겠죠? 홍해를 가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모세한테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 다 줬거든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안에서는 지금 이들은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뭐를 지금 뭡니까? 달라고 요청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모세의 기도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시작점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내 주변에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만 잘하는 사람도 드물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 신앙생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사람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민족의 상태를 아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그 상태가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죠. 7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고 내 백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한 거예요. 자, 근데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는 것은 그럼 뭐냐? 자, 그게 8절이에요. 그게 지금 모세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 처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를 아직 하지 않았었는데, 자, 그러면 처지가 부패하는 게 뭡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뭐가 부패냐? 첫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여기 길이라고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방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 자신이 전부가 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부 삼는 것에 떠났다. 그다음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겠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추구하는 바가 되었다. 그게 부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로 결과 지금 뭐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있는 그 진멸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멸 못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오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해요.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리더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요, 고라 자손 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한다고 그랬을 때 땅을 갈라가지고 200만 다 땅에 묻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번개를 화염을 보내가지고 200만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와 내 백성, 내 자녀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는데 그 처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시작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번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 4번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어디가 들어있냐? 출애굽기 32장. 자, 한번 보세요. 32장.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 3가지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기도하게 된 이유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 그 안에 특징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모세가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그게 10절에 있어요. 10절. 11절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죽이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죽임을 얘기합니다. 죽이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 이스라엘, 다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했는데,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전 존재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모세가 어떻게 섰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민족 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 아이가 뛰어나게 보이는 거죠. 물론 부모는 다 자녀가 뛰어나죠.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히브리 산파도 그를 살렸죠.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키웠는데 한 3-4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모세를 사람들의 속이고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나일 강가에 띄웠을 때 그 강을 타고 흘러가면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서 바로의 여자 동생이 거기에 목욕하러 와 있는 그 안에 이 모세를 발견하면서 모세를 이제 양자를 삼죠. 근데 그때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이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나일강을 가고 있는 거를 쭉 따라가면서 모세가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니까 쭉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공주의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공주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당신에게는 뭡니까? 모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모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양자 삼았던 공주가, 그러면 네가 한번 유모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 엄마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시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고 있는 어마어마한 섭리 아래 지금 일이 촘촘하게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를, 이게 모세 유모,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키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택한 민족의 백성이다. 네가 지금은 바로의 공주의 뭡니까? 아들로서,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네가 지금 서고 있지만 사실 너는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의 왕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애굽 백성을, 애굽 군사를 보면서 그 젊은 혈기에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젊은 혈기에 그 애굽 백성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죠. 죄인의 신분으로 도망가죠.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났을 때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산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산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산에서 그냥 뭡니까? 그냥 인생 허비하며 살았던 인생 아니었다고요. 광야에 쫓겨나서 이드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의 딸을 만나요. 여러분, 이드로는 그 당시 굉장히 부족장 중에 굉장히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 부족장의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딸 시보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이드로의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딸과 함께 뭡니까?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안정된 자녀를 둘 낳고 안정된 생활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뭡니까? 거지처럼 뭐 목적도 없이 그냥 뭐 허덕이면서 그냥 40년 성생활한 게 아니고, 바로의 왕궁에서 살 때보다는 그래 덜 먹고 덜 입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얻고 재산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모세가. 근데 오늘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 잎사귀를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 너의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먼저 만나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 청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젊은 혈기에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이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분탕질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돌 하나 던진 거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아직까지 애굽에서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인의 신분이에요. 들어가면 죽는 용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 데리고 모세를 떠나 보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에 모세가 자기의 삶을 전전제로 그 약속에 동참을 합니다. 그게 모세 인생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고 있는 중국 내륙 선교를 이렇게 앞장섰던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뭡니까? 1800년도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하나님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해안가 중심으로, 왜냐하면 해안가에 중국 정부가 해안가 안에 뭘 만들었냐면 그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한인촌 알겠죠? 뭐 이렇게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처럼 보호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중국이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안가 이 주변으로 그렇게 영국 그다음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역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을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해안가에서 중심에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해안가에서 중심을 잡고 선교사역을 했던 게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허슨 테일러는 뭐냐면 해안가의 그 안에서 자치구역 안에서 터를 잡고 선교한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 넓은 땅 안에 있는 보도짓도 못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이 허슨 테일러 영향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허슨 테일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묻어놓고 묘비를 세웠어요. 허슨 테일러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명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서 쓸 것이고,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중 하나도 남겨둘 수 없다. 이게 허슨 테일러의 묘비명이에요. 누가 묘비명을 썼겠어요? 허슨 테일러가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중국 사람이 그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썼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허슨 테일러가 말하고 있는 것, 행동했던 것, 결정했던 게 다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동참했던 말, 행동, 결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말과 행동과 결정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륙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슨 테일러 영향을 받고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끔 우리 막내가 그래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왜 약속대로 안 해?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해. 왜냐, 한 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 뭐 구하라 주시겠다, 치료하는 광사는 말하겠다,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라고 약속 가지고 들이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을 때 그가 그 삶에서 자기의 전 존재로 그 약속에 동참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의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민족을 복으로 삼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면서 너의 백성을 우뚝 세우겠다, 기업 삼겠다, 온 세계가 너의 백성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가시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고, 이 약속을 누가 받아요? 이 약속을 모세가 받아요. 저기 3장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내가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라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들어보낸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가 꺼내와서 출애굽 19장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온 세계를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있는데 모세는 그 약속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왜 당신은 이 약속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비록 이 지금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 다시 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인도해주고 했다는 좋은 약속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기도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약속에 동참해 오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러고요, 다니엘도 그러고요, 솔로몬도 그러고, 그들의 기도가 다 그래요. 자, 그렇게 섰더니 그럼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14절. 자, 그 기도의 결과. 자, 14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이유와 모세의 기도의 특징과 모세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디가 있냐면,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32장 31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고는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15절에 이제 30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요. 두 돌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17절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모세가 진중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쟁해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폐하여서 막 슬프게 막 통곡하는 소리도 아닌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노래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까이 진영 가운데 들어오죠. 근데 뭘 본 거죠?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19절에 거기에서 춤을 추고 술 먹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음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세가 분노하면서요,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요, 금가루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이게 합니다. 먹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 나와라. 그래 레위 백성이 나오죠. 레위 백성이 나왔을 때 27절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꼭지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그 형제를, 너희의 친한 친구를, 너희의 이웃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은 수가 3,000명이나 돼요. 잔인하죠.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3,000명이나 그렇게 죽게 돼요. 얼마나 그거를, 죽은 형제, 죽은 부모, 죽은 뭡니까? 그 이웃들, 친구들은 얼마나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30절의 기도 이유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까?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이유, 왜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지극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길과 방법들로 타락해져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해서 그 죄의 용서하심을,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죄, 지금 금송아지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건 뭐 대수냐?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가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종국은 뭡니까? 종국은 지옥이에요. 종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있는 그 일에서는 그들은 완전하게 제외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참남한 죄 가운데서 이 죄를 하나님께 속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속죄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 기도의 특징에는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관리자. 그러면 우리는 뭘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뭘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돈,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고, 사실상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몇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3천 명 죽이잖아요. 모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야, 너가 지금 인도해 냈던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은 누구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절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니까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내 자녀가, 내 돈이, 내 인생이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관리자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자녀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솔로몬도 그가 처음에 왕이 돼서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그럼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려면 내 방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와 지혜를 내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모세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의도와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 백성을 품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 볼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잔인하죠.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3,000명 죽인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입게 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부으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32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모세가 지금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모세 인생 끝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왔는데 모세 인생 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대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가로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져 버리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돌 때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밤새 막 긁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에 장갑을 끼워놨는데 장갑을 또 벗어버리고 저거 자고 있는데 막 긁고, 제가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야, 이 기도 준비했다가 나중에 기도 꼭 써먹어야지라고 달달 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고 있는 질병을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고백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다 죽이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게 빠지게 했느냐. 아론을 책망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부재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네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조장했냐, 이런 얘기죠. 그때 아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22절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악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내 절친이니까 그 사람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원하건대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라고 했던 대상은 모세가 사랑했던 자녀, 모세가 사랑했던 아내,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 모세의 주변에 있는 모세에게 잘해준 사람들,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악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당을 지어서 자기의 리더십을 뭡니까? 침범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이 기도의 결과를 왜 우리가 못 누리냐고 하고 있는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정치인 색깔만 달라도, 그 사람하고 색깔만 달라도 영영 가족 간에서도 등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영혼이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내 감정을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상 바울이었습니다. 이 유이신 하나님 안에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겠다는 유대인들의 이 가치 속에서 바울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세워졌거든요. 청년 때부터 정말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하게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를 많이 가졌던 만큼 그 사람한테 실망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더 죽일 듯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이 결사들을 조종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만큼 배반감이 컸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기도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그를 심지어 돌로 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멀리 보이시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멀리 보이시죠? 아니요. 바로 한 걸음 나가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남편, 아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웃,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긍휼을 입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자, 32장 34절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니. 알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진멸치 않았던 것에서 첫 번째 기도의 결과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 말은 뭐겠어요?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길을 하시겠다는 게 결과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모세 세 번째 기도는 자 33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모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자, 3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이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터를 잡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게 모세가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싹 내쫓아 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그거 해결해 주겠다. 근데 나는 너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드리고 있는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주의 길은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 삼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면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게 자녀의 치유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몸의 치유일 수도 있고, 질병이 뭡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먹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면 다 끝났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아토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자신의 치유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줘요. 뭘 먹어봐라, 뭘 해봐라, 어디 가봐라, 다 자기가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다 얘기했죠. 심지어 신생아 오줌까지도 발라봐라. 차마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들어오는 거 편백, 뭐 한약, 뭐 양약 다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평생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힘듦이고 고난이고 이것만 해결해 주면 참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아무리 하나님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줘도 그게 가나안 땅만 하겠습니까? 평생에 지금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그거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한테 나는 안 갈 거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가면 저 안 가고 하나님이 안 간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 특징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허락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에 드렸던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모세에 드렸던 기도의 결과가 자, 30 읽었죠? 자,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마이 프레젠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고 나의 임재가 친히 간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시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안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친히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자, 33장 18절. 이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자, 18절은 뭡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네 번째 기도죠. 그럼 모세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진멸에서부터 가나안 땅 다시 가고 하나님이 가고 하는 그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도 해결된 상태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구했다. 맞아요. 근데 이 기도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보셔야 돼요. 기도의 이유.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렇게 잘못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패턴. 이 잘못된 패턴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적으로 잘못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이 패턴이 뭐냐?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 환경이 어려움 닥친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모세를 원망한다. 또 모세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환경을 해결해 준다. 다시 기쁘다. 또 그 다음에 좀 가다가 환경이 어렵다. 그럼 다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또 해결해 준다. 그럼 또 기쁘다. 또 갔다. 또 환경이 어렵다. 다시 하나님 원망한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패턴이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뭡니까? 그 기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32장에서 지금 이제 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 할지라도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섰을 때 이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뭡니까? 임재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됐는데 요 다음에 이 지금 하나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 우리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사단에 가지고 있는 그 기저 속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 가운데 노출되고 동조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지금 은혜가 있어요. 내게 지금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뭡니까? 그 은혜 이후에 내가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다는 내가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원이 되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고리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이 악의 고리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악의 고리를 사전에 끊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지금 돌아서면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없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뭡니까? 끝까지 내가 오늘 내가 그 다음날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보장이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그렇게 반복되어 갈 거니까. 근데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요, 여호수아 끝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할 수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한 번, 두 번. 근데 6개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모세는 지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다시 구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그 죄된 속성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세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결과는 3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요, 산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을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강림하세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30절부터.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죠. 3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 하기를 두려웠다고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다. 이거는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뭐 했다? 두려워했다고, 경외했다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떨게 돼 있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말에 떨지 않아요. 선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말에 자녀들이 떨지 않는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문화의 기저 속에, 우리가 그렇게 죄의 본성 가운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문화의 기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의 전략 속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를 대들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을, 국가의 대통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을 부를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34장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웠던 것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지금 뭐 아래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두려움으로 지금 그 명령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자기 자신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하는 거 이걸 알지라도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광 아래 두려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잠시나 할지라도 그것들을 뒤로 돌리고 하나님의 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가르고 고라 자손을 땅에 묻어버렸을 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애굽 군대를 홍해 안에서 수장시켜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의 고백이 찬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들이 감히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무섭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네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 기저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패턴인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고리는 주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그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 이 사회가 인격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광채를 만날 때,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우리의 이웃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만날 때, 그때 그 이름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 이름을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뭡니까?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죄된 본성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주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고 즐길 거리, 재미있는 거, 자기를 육신을 쾌락하게 보고 주고 느끼는 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뭐 재미도 없이 살고 있고,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뭔가 뭐 재밌어, 가치 있게 하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급속도로 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문화에 쓸려갑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눈에 보이게 좋고 귀에 들리게 좋고 입에 맞고 몸에 맞고 마음이 즐겁고 몸이 즐겁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없어도 내 즐거움 가득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종말은 하나님의 가치, 정말 가치 있는 가치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결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세가 드렸던 4번의 기도에 기도 이유가 있고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다수는 기도도 안 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신 분들은 한번 자기 기도를 돌아보세요. 아니면 기도를 했던 분들은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내가 특징들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그 특징들이 점점점 내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자, 기도 이유가 있고 기도의 결과가 있는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뭘까? 모세의 기도의 안에 있는 이 특징들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오늘날 이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기저가 그렇게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에 더 현안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기도의 이유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입니다.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네 하지 않아도 이 기도, 4가지 기도의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기도의 상태예요. 지금 내 상태고, 내 자녀의 상태고, 내 부모, 형제, 가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과를 주기 위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의 길은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하나님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찾느냐? 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자리에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자를 찾고 그들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결과들을 이 땅에 저는 하나님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기도의 시작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내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4가지의 특징들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전 찬양집 62장 여호와 6월절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